오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9장 8절입니다. 내게 남자를 가까이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컨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 내리니 너희 눈에 좋은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에게는 아무 짓도 하지 말라. 오늘 설교 제목은 동성애 문제를 통해 보는 사단의 괴계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그냥 지나가고 싶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런 현실이 당장 내가 사는 이 시대에도 소돔성과 같은 성모랄이 편만하기에 어쩔 수 없이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이와 비슷한 광경이 성경 사사기서에 적혀 있습니다. 사사기 19장 22, 25절입니다.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 그 성읍의 비류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를 상관하리라.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악을 행치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었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치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 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어찌하든지 임으로 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치 말라 하나,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무리에게로 붙들어 내매 그들이 그에게 행음하여 밤새도록 욕보이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이 이야기의 배경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조금 설명을 좀 하게 됩니다. 사사기 19장 1절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우거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취하였더니 가장 고결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모본이 되어야 할 레위족 속 중에 한 사람이 오히려 첩을 취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첩은 둘째 부인의 위치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성노리개 여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쩌면 남자로부터 어느 정도 자유로운 형태의 여자 관계, 남녀 관계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2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비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의 날을 보내매. 이 첩은 매우 자유로운 여인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저렇게 행동할 수 있겠습니까? 하여간 그 첩의 입장에선 레위인과의 관계를 젓고 친정으로 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레위인은 그 첩을 못 잊어 또다시 첩을 데리러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3절, 그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히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하나와 나귀 두 딸을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기서 다정히 말하고라는 레위인의 그 어떠한 성적 타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여간 여러 가지 내용은 그 시간상 중략하고 그 첩을 데리고 다시 집으로 가다가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들게 됩니다. 그곳에 들렸지만 그곳에서 아무도 맞이해 주는 사람이 없다가 16절을 보니까요, 이미 저물매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보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우거하는 자가 그 레위인을 자기 집으로 초대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때 바로 그 마을 비류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를 상관하리라 하고 이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상황이 비슷합니다. 이 노인도 기브아 사람이 아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 이곳 기브아로 이사온 것은 롯이 소돔성 원주민이 아니라 다른 곳에 있다가 온 것과 같습니다. 그때 집주인인 이 노인이 한 말이 소돔성에서 롯이 한 말과 대동소이합니다. 보라, 여기 내 처녀 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어찌하든지 임의로 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니, 롯에게는 딸이 둘이 있어 딸 둘을 내어주겠다 했고 이 노인은 딸이 하나이므로 딸 하나와 손님의 첩과 함께 내주겠다고 제안을 합니다. 25절,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무리에게로 붙들어내매 그들이 그에게 행음하여 밤새도록 욕보이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처음 제안과 달리 노인의 딸은 없어지고 이 레위인의 첩만 그들에게 넘겨지게 되어 결국 밤새도록 하게 되다 사망하게 됩니다. 그럼 왜 노인의 딸은 갑자기 없어졌습니까? 제 생각엔 이렇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처녀라도 노인의 딸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못생겼으면 노인의 딸이므로 나이 많이 들도록 시집도 못 간 처녀였겠습니까? 그런 상황을 안 이 비류들은 노인의 딸을 의도적으로 거절한 것입니다. 그 동네 비류들이 처음 원하는 상대는 레위인이었습니다. 남자, 같이 온 하인도 아니었습니다. 아마 그 레위인은 똑같은 남자들이 보기에도 상당히 매혹적인 모습의 얼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그 비류들이 동성애 매춘을 하려고 모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은 비겁하게도 자기가 당하지 않기 위해 자기가 그토록 애원하여 데리고 온 첩을 대신 줌으로 그 첩은 그 레위인을 대신하여 밤새 윤관을 당함으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나중에 이 레위인은 시체를 집으로 데리고 가서 12조각을 내어 이스라엘 12지파에 한 조각씩 보내므로 결국 민족 간의 대전쟁이 일어나 베냐민 족속이 사라지기 일보 직전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 사건의 문제의 발단은 겉으로 보기에는 베냐민 족속의 비류들의 문제인 것처럼 보이나 사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가장 영적인 레위인이 가장 세속적인 속물이 된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이 레위인의 문제는 첫째, 정실 부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적 쾌락을 위해 첩을 둔 것이고, 둘째,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첩을 대신 죽였고, 셋째, 어떻게 자기가 사랑하던 여인을 자기 손으로 12조각을 내는 잔인한 짓을 할 수 있는 것인지요. 넷째, 레위인의 방탕으로 이스라엘에 죄 없는 수많은 백성들이 전쟁으로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사기의 사건을 통해 롯이 행한 딸을 내주는 그런 처리 방법이 롯이 고안해낸 유일한 방법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내에 편만한 방법임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 우린 그 당시 정조관념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땅에 떨어져 있는 것을 알게 되고, 더불어 가족관계도
사랑으로 뭉쳐진 관계가 아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한 후 두 가지를 매우 심도 있게 만드시고 인류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는 안식일 제도요, 하나는 가족의 제도입니다. 아담 하와가 남성과 여성으로, 아담은 지능으로 만들어졌고 하와는 뼈로 만들어져 전혀 다른 이질적 형태이지만 사랑으로 두 다른 개체가 한 몸을 이루어 가정을 이룹니다. 이 가정을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그러므로 인류가 아무리 타락해도 이 두 가지는 보존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엔 그토록 소중하다라고 지키라고 명령한 이 두 가지가 다 망가지고 있습니다. 거룩한 안식일은 태양 신인, 우상인 일요일 예배 날로 바꿔지게 되었고, 사랑의 징표인 가정은 요즘 홀로족이라는 상황을 보면 결혼을 하지 않아 가정이 사그러지기 직전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과 하나님의 사랑의 끈인 안식일 폐지와 사람과 사람의 사랑의 상징인 가정이 없어지므로 여호와 하나님의 아이덴티티인 사랑이 사그러지기 일보 직전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이 사랑 대신에 그 자리를 채우는 사단의 아이덴티티인 쾌락이 온 인류를 덮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 12장 17절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남은 무리들은 이 죄악 세상에서 폐지된 두 가지를 개혁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유효하다라는 것을 마귀에게 증명해 보여야 되는 사명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세상은 결혼이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레즈비언, 게이 등 여자가 여자를 성적 대상으로 결혼을 하고 남자가 남자를 성적 대상으로 결혼하여 가족이 되는 사단의 괴상한 방법을 추구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5장의 의인의 족보를 읽어보면 그 의인들의 삶은 기본적으로 누구를 낳고 몇 살에 죽고 하는 삶을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족보를 우리가 읽어보면요, 반복되는 단어는 누구는 누구를 낳고입니다. 그런데 게이나 레즈비언의 결혼은 절대 자녀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세 분이십니다. 이 세 분의 아이덴티티인 사랑으로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도 서로 사랑함으로 생명을 탄생시키는 기적인 자녀를 낳음으로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나님은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 탄생의 일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적으로 경험하게끔 하나님은 계획을 하셨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5절, 그러나 여자들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타락된 성 모랄에 의해 정상적인 결혼이 없어지거나 결혼 자체를 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닮은 어머니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해 결국 사단의 백성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 세태가 얼마나 사단의 계획적인 계획에 빠져들어 파괴되고 있음을 여러분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근본인 사랑을 말살하려는
마지막 시대의 사단의 괴락을 보며 정말 예수님의 재림이 너무나 가까이 다가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소돔성의 상태와 사사기서의 상태를 보면서 동일하게 이 시대에 그대로 벌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사단이 얼마나 계획적으로 하나님의 구속 사업을 망그러뜨린지를 자세히 보면서 더욱 마음을 가다듬고 하나님께 나아가길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